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6월절 희생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이제 6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절의 기원은 언제 시행이 됐죠?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물이 피가 되는 거, 그다음에 개구리, 파리, 가축에 전염병이 도는 것, 그다음에 사람의 몸에 막 종기 같은 것, 막 몸에 나는 것, 이걸 그렇게 나오고, 또 우박, 메뚜기,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이었죠.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 예식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첫 달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걸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달 첫날, 그러니까 첫 달에 10일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그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가져다가 묶어놔요. 10일에 잡아서 이제 10일, 11일, 12일, 13일 이렇게 한 4일 동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 저녁에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는 이렇게 다 이제 받쳐서 그릇에 담아놓고 갑을 떠가지고 그 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슬초로 이렇게 문의 사방 좌우 문설주와 위에 아래 이렇게 다 해서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은 것은 그날 밤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곁들여서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행하신 다음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6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첫째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6월절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앞부분에 설명한 부분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한 부분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담고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 29절과 30절까지만 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난 것들, 사람이나 가축이나 왕의 아들이나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치셨더라.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아주 큰 재앙으로 하나님 주셨죠.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우치고 있죠.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우리와 결말이 다르다는 거죠. 올 때는 똑같이 왔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이제 대대로 지켜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유명한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그게 무엇입니까? 유월절 때 예수님이 성만찬식을 행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잖아요. 이제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제 인물을 놓고 그린 것이 아니라 추상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린 거죠.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을 행하시는 모습을 마지막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식을, 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5,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행하길 원하셨대요. 근데 말씀 잘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 말하는 고난은 뭘까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손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떡을 떼며 이것은 내 살이라 라고 했고, 잔을 주면서 이거는 내 피라 하면서 이것을 너희는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행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이제 그 유월절에 잡았던 1년 된 수컷의 양이 그 피가 문 임방에 있으면 사망의 영이 지나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유월절 제사에 지냈던 그 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제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생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실 것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만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양으로 희생양이 되셨던 것처럼 그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행하시고 마치 어린 양이 희생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지나갔던 것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에서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뭘로 받으셨다고요? 돈으로요? 아니죠. 우리 죄사함 뭘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받은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아니고는 죄 씻을 방법이 없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운명들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짐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은 누굴 말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죄에서. 여러분 죄는 돈 들이면 죄사함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당신들 면죄부 사야지 구원받는다? 잘못된 거잖아요. 면죄부 이거 사야 천국 간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 잘못된 논리를 펼치니까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 6월절의 희생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을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제자 중에 2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제자 중 2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어디서 6월절을 준비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제가 15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 2를 보내십니다.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 만날 거다. 그 사람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가 따라 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집 주인에게 야,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음식 잡수실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가 우리가 6월절을 거기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았어요. 제자 2명은 누군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져 있었는데 2명이 그냥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야, 시내로 가봐. 물동이 지고 한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 따라 들어가. 그럼 주인 만날 거지? 그 주인에게 물어. 야,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가 6월절 어디서 지내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대? 자리를 펴고 다락방을, 여기 큰 다락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두 제자가 가서 그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하인을 만날 것이고, 물동에 이고 가는 사람이 하인이겠지요. 그 사람 만날 것이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 따라 들어가면 주인을 만날 것이고, 그 주인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냥 던지면 되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아니 뭐 어디 가서 누구를 찾아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뭐 간절하게 부탁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다 책임진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다 책임져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이 있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 잘 섬겼더니 엘리사가 감동한 거예요.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 데려와라. 너 혹시 왕에게나 누구 사령관에게 부탁할 거 있냐?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냥 갔는데 게하시가 그러죠. 내가 보니까 22사람 사는데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습니다. 다시 데려와라. 너 1년 뒤에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예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저거 바생 방법 다 해봤다는 거죠. 성경에 그게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 표현이.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1년이 지나자 사르밧과 수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잖아요.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성경에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5, 6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일하는 데 가서 놀다가 아이고 아빠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 빨리 엄마한테 가봐.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엄마 무릎을 이렇게 베고 누웠는데 애가 그냥 숨이 끊어진 거죠.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종 하나하고 내가 탈 나귀를 좀 보내달라고, 엘리사 좀 만나보겠다고 했더니 아니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그러냐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해? 사실을 다 얘기하잖아요. 수넴 여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그냥 가서 잠깐 볼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태우고 가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침상에 거기다 애를 눕혀놓고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무릎을 붙잡으면서, 엘리사 무릎을 붙잡으면서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 안 갈 거라고.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죽은 아이가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엘리사도 뭐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엘리사가 이렇게 누웠더니 차가웠던 아이의 시신이 점점 따뜻해지고 그 아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건데 너 7년 동안 좀 도피해 있다가 와라. 저 블레셋 땅에 좀 가서 피해 있다가 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낯선 땅에 가서 7년을 지내고 이제 기근이 끝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자기 집하고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라고 우기는 거예요.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에게 가서 내 괴로움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찾아갔는데 그때 왕 옆에 누가 있냐면 게하시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이 질문을 합니다. 너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이 뭐가 있는지 내게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우리 선지자를 잘 섬겼더니 애를 못 낳았는데 애를 낳았다. 근데 애가 좀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이를 다시 살려줬다. 이 이야기를 딱 마치자마자 그 왕 앞에 누가 도착을 하냐면 수넴 여인하고 아들하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자기가 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러 왔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 얘기 안 해도 이미 누가 얘기 다 해놨어요. 게하시가 얘기 다 해놨어.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 내가 말했던 여인이 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아유 나 7년 동안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기근을 피해 다녀왔는데 내 집하고 내 땅하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다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왕이 판결을 내리죠. 그 사람 다 쫓아내고 이거 너 다시 갖고. 그 말씀을 잘 보니까요.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이렇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재산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농사 짓지도 않은 수확물 있잖아요. 그거 이 여인에게 다 갖다 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보너스가 오는 거예요. 보너스. 여러분, 순종은 믿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믿음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이걸 증명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내가 준 거 이삭 그거 내게 바쳐라. 우리의 땅으로 가서 3일 길을 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제사로 왔잖아요.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올라갔어요. 양 안 보여요. 이삭을 결박해서 묶지요. 칼로 내려 치잖아요. 이거 뭐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똑같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죽인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내리치는 찰나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 중심 보고 싶어 하시죠. 얼마나 너 나 사랑하냐? 그걸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견주어서 비교하시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는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양이 저기 걸려 있잖아요. 그 전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 양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거기에 양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없던 양을 하나님이 거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눈이 가려서 안 보여졌던 거예요. 근데 언제 보여요, 그게? 순종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가려졌던 것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 받았죠. 순종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서 가게 하라. 갔더니 갈라진 거고, 요단강도 어떻게 멈춰졌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거기에 닿는 순간 발이 잠기자 멈춰 섰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찬송가 가운데도 친구라는 찬양이 들어간 가사가 있죠. 생각나세요?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뭐 삼았대요?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말을 따르느냐? 그러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잘 아시지만 그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에게 좀 고쳐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이 기특하니까. 그랬더니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내가 저더러 하라 하면 하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뭐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잘 아시죠?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느냐?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병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에게 구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총각을 다투는 어려운 위기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집에 있던 종들이 올라옵니다. 그를 만나요. 아이가 살아있느냐? 예,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언제 아이가 다시 회복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제7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 아이가 회복이 된 것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말씀, 예수님 말씀 믿고 갔더니 그 기적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밤새도록 허탕친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데 그물을 내려 보아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거죠.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에 의지요? 순종하겠다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내렸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그러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순종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기적을 동반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그 뒤에 모든 일은 누가 다 감당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금 행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양을 잡았죠.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렸죠. 그랬더니 사망의 영이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에 좌우 발랐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 사건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눴던 은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할 그 장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이미 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그 장소를 찾고 주인에게 청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가서 뭐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 뒷감당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구절 찾아볼게요. 이사야 1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볼게요. 뭐에 관한 말씀인가 읽으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죄가 희게 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오늘 18절의 말씀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생각하게 하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은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행하라 라고 하셨던 그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 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 그래, 친구래잖아요. 너 내 친구야. 순종하기만 하면. 근데 불순종하면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건 불순종하면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한 선택에 대한 결과물 내가 만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매칭이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을 보았던 주인공들이 단순해요. 주님 말씀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기적이 다 나타났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그냥 기적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세요. 그럼 주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영원히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양털같이 희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친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오 하인이 아니오 주님과 친구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할 때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오니 이 약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